저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나누고 이제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부임한 지는 조금 됐지만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새벽 재단에서는 이렇게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여기 능동교회에 와서 이 강대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함께 인사 제가 하면서 이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까지는 예상이 없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시간 때 찬양 인도할 때 자주 뵙기도 하고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자주 얼굴을 뵀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부족한 종의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이 자리에 남아서 저희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희가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영육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뭐다?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도님들 혹시 몸을 떠나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체 이탈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가운데 몸을 떠나 살아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은 더욱더 몸에 더욱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더라도 모든 광고가 사람의 몸에 관한 그런 광고이기도 합니다. 머리숱에 관한 그런 광고이기도 하고 피부에 관한 광고이기도 하고 헬스, 다이어트 여러 가지 모두 몸에 집중하는 그런 광고들이 즐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광고들을 보면 몸을 아름답게 가꿔라, 젊게 가꿔라, 강하게 해라 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옛날에 광고를 보면 먹지 마세요, 어디에 양보하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라는 광고가 기억이 나기도 하고, 미녀는 뭘 좋아해?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라는 그런 광고가 있기도 하고, 무슨 V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옥수수, 수염철에 먹어야 V라인이 된다라는 이런저런 광고를 들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광고들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아니면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을 대거 불러와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있다라면 참 우리가 몸에 대해서 기준점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호리호리한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몸에 대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몸을 바라볼 때 몸에 대한 기준이 막 잔뜩 높아져서 저 스스로도 거울을 보고 있자면 한숨이 푹푹 나오기도 하는 거죠. 이제는 결혼까지 해가지고 웬 아저씨가 서 있나, 왜 이렇게 피부는 까무잡잡해지고 몸은 장난꾸러기가 되어 있나, 이런 고민이 늘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 광고에서 몸에 관한 광고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도 혹시 영혼에 관한 광고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혼을 가꿔야 됩니다, 영혼이 피폐할 때 주사 한 방 맞으면 됩니다, 뭐 이런 광고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광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세상은 계속 사람들의 몸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편리함, 유익, 건강, 계속해서 몸에만 치중하라 라고 몰아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은 영육혼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구성된 존재라고요? 맞습니다. 영육혼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그저 육체만 있었던 흙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그제서야 영육혼이 결합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약간 구분이 안 되는 지점이 있으실 겁니다. 영은 뭘까요? 혼은 뭘까요?
영혼이 같은 걸까요? 아니면 영혼 이렇게 합쳐진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선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야 된다. 우리 영과 육은 많이 구분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영육혼이라고 하니 조금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까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어느 부분을 만드신 거예요? 영육혼으로 본다면 육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아직 이 흙 사람 안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생명이었던 흙 사람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혼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혼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생명을 생혼이라고 표현한 까닭이 바로 무엇이냐면 혼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로 쓰여졌기 때문인데요. 네페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던 육체에 생명이 붙은 상태, 생명이 없던 몸에 생명이 붙은 상태를 이 네페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혼에 대한 의미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말씀 화면에 보여드리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으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성도님들, 창세기에서 혼, 그 네페시는 몸에 생명을 주는 것, 몸에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위기 말씀에서는 그 혼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들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또 전달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피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본다면 육은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잘 알겠고 또 혼은 육체에 생명이 붙어 있는 것, 또 피를 통해 전달되는 것까지 이 정도까지는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페시라는 혼은 모든 생명체, 마음, 갈망, 욕구, 감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에 내 영혼아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도 네페시라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갈망하는 마음, 또 감정을 표현할 때도 네페시가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여기까지 육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직 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죠.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옛날에는 우리 소유물로 보았던 개, 고양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반려견, 반려묘라고 부르고 많이 키우기도 하시죠.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 단어에서 내가 이제 이 강아지 반려견의 보호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 반려견, 반려묘 이런 동물들, 이런 아이들은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들에게 네페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방까지 설명한 의미로 본다면 동물들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일단 육체, 반려견에 육체가 있죠. 눈에 보이는 육체는 있으면 당연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습니까? 감정이 있죠. 강아지도 슬프면 달려와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들 안에 피가 흐르고 있죠. 그들의 피를 통해 다음 세대로 그 생명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즉 강아지나 반려견이나 반려묘 안에 육체가 있고 그 육체에 혼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들에게도 혼이 있는 겁니다. 마음과 감정 또 생명체적인 차원에 보아서도 그들은 혼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더라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생물이라고 표현한 노란 글씨도 바로 네페시라고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들도 혼을 가진 동물들이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0절, 그 1장 30절의 말씀들을 보면 모든 짐승들과 모든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도 네페시,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도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이 죽은 이후에 그 혼은 영원할까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동물들이 이제 살날을 다 마치고 죽었어요. 그 혼이 영원할까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 혼이 영원할까요?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혼이 영원하여서 이 세상에 떠다니고 육은 죽었지만 혼은 영원불변하다, 그래서 혼들이 떠다니면서 뭐 귀신이 되었다 이런 속설을 듣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뭘까? 그거는 혼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악한 영이다 라고 표현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은 다시 한번 해봐야겠죠. 혼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겠고, 근데 혼은 죽은 다음에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도 알겠고, 육체에 붙어 있는 것도 혼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영이라는 것은 뭘까?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그 영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아까 반려견, 반려묘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죽어서 천국에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뒤집어질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반려견, 반려묘가 가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위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죠. 요새는 진짜 가족으로 봅니다. 반려견, 반려묘가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예배할 수 있는가,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신학적인 물음들이 많이 요새 생겨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손주들이 엄마 강아지 죽으면 천국 가?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머니 강아지 죽으면 천국 가?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예배하는 거야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슬퍼하고 있는 그 이웃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함께 예배하는 거다 보니,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동물들이 모여서, 고양이, 강아지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차원의 예배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되 그들을 위해서, 상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하는 거나 나눔하는 거나 어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좀 민감한 주제가 반려견, 반려묘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가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사실 구원의 문제는 저희 같은 인간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저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천국 스스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인간들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로지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치열하게 분투하고 살다 보면,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다 보면은 점점 구원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부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동물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배하고 그러겠지만,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월월 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또한 사자가 어린 양을 자기의 본능으로 잡아먹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게 누군가를 죽인 행위니까 그것을 악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자는 나중에 지옥 가야 돼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자는 자기의 본능에 이끌려 그냥 먹이를 잡아먹은 것 뿐입니다.
그 모습을 악하다, 죄악되다 하면서 구원받지 못할 사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동물은 구원이 있다 없다 할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게는 다른 시선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른 시선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받아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물이라고 되어 있죠. 동물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를 시인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가 구원이 있다 없다 우리의 인간의 시선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이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체들이 가득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천국에는 사람이 많을까요? 동물이 많을까요?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쉽게 취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쉽게 죽이고 싸우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많을지, 아니면 동물로 살았지만 사람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었던 다른 생명체들이 많을지는 한번 고민해봐야 할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동물의 구원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사고를 하더라도, 아까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영, 유, 혼,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냐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바로 죽었나요? 바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곧바로 죽어야 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스토리에 아담은 죽지 않고 930살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죽긴 죽었지만 장수도 이러한 장수가 없습니다. 930살까지 살다가 죽은 아담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긴 죽었으니까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담이 곧바로 죽은 것 같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셨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인간의 몸을, 인간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뭐라 했죠? 영, 유, 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죽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눈치채신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영이 사라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 아담에게 들어있던 하나님의 영, 아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라졌습니다. 생명은 붙어있고 육체와 혼은 남아있으나, 그래서 그 감정과 그 마음은 생명체로서 남아있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만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생명 되신 하나님과 그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죽어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상태, 곧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또 한 가지 물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떠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떠나갈 수도 있는 걸까? 하나님의 영은 사라지기도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뭐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사사들이 일어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또한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존재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좀 떠나간 것 같아, 요새는 내가 신앙심이 좀 덜한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위로를 주는 말씀, 감동을 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버리시지 않으시는데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우리 14장 26절도 있습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창세기 말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간이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그 말씀으로 요청드리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말하죠. 우리 몸을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 젊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몸에 대해 집중하게끔만 이야기합니다. 몸만 중요하다, 몸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영육 혼의 존재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살아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고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함께 질문들 읽어봅니다. 나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는가? 내 삶은 성령을 모시는 삶인가? 아니면 성령을 무시하며 사는 삶인가? 이 질문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까 잠시 예시로 드렸지만 성경에 참 무서운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말씀 16장 14절 말씀, 아까는 넌지시 지나가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어도 어느 순간에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가,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가, 또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더 나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린 계속해서 자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 혼과 육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육혼이 살아있는 몸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나를 덮고 있던 수많은 가면과 껍데기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성도님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영육혼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언제나 영광도 올려드리는 능동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